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 구약성경 9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밥 호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밥 호프를 세기의 광대, 웃음의 제왕 등으로 불렀습니다.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도 그의 활동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영국 여왕도 그에게 기사 자기를 주었겠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모았으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선사업에 기부하였습니다. 3남 1녀를 입양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의 사회 환원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100회 생일 때인 2003년 5월에는 미국의 35개 주가 밥 호프의 날을 선정해 각종 축하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의 거리의원회는 그에게 한 세기를 산 시민이라는 호칭을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기네스북에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엔터테이너로 올랐습니다. 호프의 사망 소식을 접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오늘 위대한 시민을 잃었다. 그는 우리를 웃게 만들었고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켰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밥 호프는 한국 전쟁 때 한국에까지 와서 미국 병사들을 위해 임은 공연도 하였습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한 병사들을 위해 미국은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의 총감독은 밥 호프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밥 호프는 선약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밥 호프가 없는 위문 공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감독은 여러 번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당시 밥 호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문 공연에는 밥 호프가 출연하지 않는다면 이 위문 공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감독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약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중요한 자리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감독의 끈질긴 부탁에 밥 호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5분 정도만 얼굴을 보이고 내려와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그날에 밥 호프가 낼 수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만 얼굴을 잠깐 보이고 내려와도 괜찮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줘도 고맙겠습니다. 밥 호프는 그 위문 공연에 출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5분을 약속하고 무대에 올라간 밥 호프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약속한 시간인 5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록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공연을 계속하였습니다. 밥 호프는 무려 40분 동안이나 공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는 두 줄기의 굵은 눈물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5분만 공연하기로 해놓고 40분 동안이나 무대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보프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앞줄에 앉아있는 두 친구 때문입니다. 앞줄에 부상한 두 병사가 휠체어에 앉아 열심히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것을 감독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왼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른팔로 상대방의 손바닥을 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두 손으로 마음껏 박수를 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른손을 잃은 사람, 왼손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손으로 서로의 손바닥을 마주치며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바포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나의 삶에서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는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을 잊고 복잡한 일을 잊고 모든 것을 잊은 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먼 추억 여행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모든 잡념과 마음속에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 같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을 걷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공간을 뛰어넘어 세계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시간을 뛰어넘어 어떤 인물이든지 만날 수 있고, 미처 상상도 못했던 기막힌 사상들을 만날 수 있는 독서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몸에 쌓인 피로와 독소를 다 빼낼 듯이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영화관에서 의자에 깊숙이 앉아 영화를 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전된 문화의 혜택으로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시대를 사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웃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또 좋은 책 한 권을 읽을 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미처 깨닫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즐거운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것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셨을까요? 이사야 11장 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즐거워할 것인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입니다. 괴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니, 당연한 일입니다. 또 심지어 교회는 이뤄야 하고 믿는 자는 이래야 하고 또 목사는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정작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이 빠진 지식은 생명이 빠져버린 육체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의미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교회가 어떠해야 됨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것들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 정신은 몰라요. 기독교 정신이 도대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 도대체 뭐예요? 글쎄요. 내가 예수를 한 10년 믿었나요? 10년이 뭐예요? 20년은 좋게 믿었을 거예요. 20년이 뭐예요? 글쎄, 생각해 보니까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오래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정신을 알고 예수를 믿었나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갔어. 그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정신이 없어 지금. 저 사람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아, 나쁜 의미인지 아시군요. 정신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 슬프지 않아요? 슬픔을 뛰어넘어서 안타깝지 않아요? 아, 안타깝다는 표현 가지고도 부족하네요. 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게 한국교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정신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예배하거나 섬길 때는 어김없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두려움은 공포와는 다릅니다. 공포는 해를 주는 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경외할 때의 두려움이란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탄하는 데서 느끼는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거룩한 감정이에요. 캐나다와 미국 두 나라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느끼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 폭포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잠시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저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적에게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장엄함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 나이아가라 폭포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위대하신 분에 대한 저절로 터져나오는 감탄입니다. 공포는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은다면 이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세상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이 되어 이 세상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능히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뺨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참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사람에게서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욕과 이 고통과 이 수모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해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즐거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보다 즐거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사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사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도대체 이 사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안 게 뭐예요?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충성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 이것마저도 아끼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추조하지 않고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큰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쁨, 이렇게 큰 즐거움도 무엇보다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귀한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제물을 드리려고 한 모습 속에서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아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1호 차원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즐거움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주었던 것이 어느 날 가장 큰 슬픔을 줍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즐거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즐거운 일로 여겼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즐거운 일로 여겼습니다.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림도 종교적 의식에서가 아니라 습관에 젖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더라도 내 감정에 복받쳐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입술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봉사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봉사의 원인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아닙니다. 직장 안에서의 일도 월급 받는 것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설령 직장의 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즐거운 일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금주 한 주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그 뿌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이삭마저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